주시는 방법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이 중요하게 보시면 힘들게 주시고, 또 시작보다 나중이 중요하게 여기시면 나중에 잘 되는 복을 주세요. 제가 지난주인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노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는 가족들에게 정신병자 취급을 제일 먼저 핍박을 받은 게 가족들에게 정신병자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보다는 그 당시에 생각해봐야 정신병자 취급받았다는 얘기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은 거예요. 왜? 한 번도 비가 많이 와서 산을 덮을 정도로 비가 온 적이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없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산꼭대기까지 물이 덮친다고 그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으니, 그 배를 만들자고 하면서 막 혼자서 가족들이 처음부터 협조를 했겠어요? 배를 산 위에서 만들겠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우선 배를 산 위에서 만들겠다고 하면서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가족들을 처음에는 거짓말 시켜서 산까지 끌고 갔을 것 같아요. 왜? 산 꼭대기다가, 그것도 4,000m가 가까이 넘는 산 꼭대기다가 배를 만들자고 하면 가족들이 따라갈 가족들은 하나도 없죠. 누가 따라가겠어요? 아무도 안 따라가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노아는 어떻게 가족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왔을까? 내가 볼 땐 그땐 설득이 아니야. 가족을 어떻게 속여서 산꼭대기만 일단 끌고 가자. 내가 생각해보니까 가족을 어떻게든 산꼭대기만 끌고 갔어. 그래서 며느리까지 해서 다 끌고 갔는데, 거기서 먹으는 우선 집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집 지는 거에 그렇다고 쳐. 여기서 살겠다고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여기다가 처음에 집을 짓는 거에 그렇다고 치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건 집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다 뭘 자꾸 만드는 거 보니까 이상해. 아버지가 이상해. 나중에 아버지가 가족들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서, 그래서 여기서 배를 만들면 배가 뜬다더라. 그래서 우리 가족도 살고 많은 동식물들도 살게 될 거래. 그래서 여기다가 배를 만들라고 하더라. 처음에 우리 아버지가 참 실성을 하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실성은 나이도 아닌데 실성을 하셨네. 너무 신앙이 좋다 보니까 실성을 하셨네. 귀신이 들렸나? 응? 귀신이 들렸나? 왜 이래 이 사람? 제일 처음에 아내부터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나중에는 이 가족들이요, 노아를 창고에다가 가둬버려요. 왜? 아버지가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미쳤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가족들이 노아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더 이상 어떻게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셔도 가족들을 설득시키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방에 갇혀버리니까 이거 뭘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를 방에다가 가뒀을 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다 만났을 것 같아요. 꿈속에서.
네 아버지가 미친 게 아니고 네 아버지가 실성한 게 아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내가 만들어서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너무너무 타락해서 이 세상을 심판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네 아버지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다. 네 아버지가. 네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하려고 이 산에다가 배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아마 한 번쯤 응답을 줘가지고도 가족들은 협조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 한 번에 나타나서 그 말씀 하셨다고 해서 가족들이 그 믿음이 온다는 게 쉽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노아는 가족들이 가두는 방에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달싹도 못하면서 가족들은 계속해서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다고 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밤마다 역사하셔도 가족들이 설득이 잘 안 되니까 쉽지 않겠죠. 그러다가 아마 꽤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서울대학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참 바보다. 정신력이 좀 떨어진 사람들이다. 지금 결혼해서 애 낳는 사람은 정신력이 떨어진 거다. 애 낳지 마라. 그래서 앞으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작년인가 결혼한 쌍이 19만 쌍? 19만 쌍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합치면 4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나 줄었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는 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까? 왜? 지금의 50대, 40대, 50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지금 국회의원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빨리 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급격히 줄고 얼마나 심각한 것을 깨달아야 막 거기에 맞추는 법을 만든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 비용이라든가 모든 건 다 국가에서 내주고 아이를 낳기만 하면 뭐 한 번에 낳는데 1억, 2명 낳으면 2억, 막 아파트도 청약 필요 없어. 무조건 주는 거야. 애기 낳으면 무조건 주는 거야, 아파트. 이렇게 낳으면 애기 안 낳을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청약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만 필요하죠. 돈 없는 사람은 아무리 청약금 부어가지고 당첨이 돼도 못 들어가. 돈이 없어서 결국은 팔어,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이짝저짝 해서 은행 대출받아 겨우 빌라 사가지고 들어가. 아파트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못된 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을 위한 이게 잘못된 제도죠. 오늘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낙천성이 떨어진대요. 세계에서 가장 낙천성이 떨어지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래요. 또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IQ가 좋은 나라도 대한민국이고,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낙천성이 좋은 나라가 어디냐? 나이지리아래. 요즘 바뀌었나봐. 나이지리아가 세상에서 가장 낙천성이 좋대요.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하게 느낀대요. 행복을 느낀대요.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을 느낀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번에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한민국으로 다시 이제 들어와서 이제 국제 축구 대회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손흥민이가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인터뷰도 안 하고 공항에서 인터뷰도 안 하고 싹 그냥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영국에서 꼬링 최고 많이 넣는 선수의 최고의 등급까지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그 인천국제공항에 미어 터대로 막 4,000명과 5,000명씩 모였었어요. 그래갖고 손흥민이가 나가질 못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이번에는 7골인가 밖에 못 넣었어요. 그랬더니 손흥민이가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공항에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참 웃기죠. 응? 왜? 내가 볼 때 손흥민이가 무슨 큰 죄를 졌나? 떳떳하게 들어오면 되는데 손흥민이가 들어오는데 인터뷰도 잘 안 해요. 인터뷰도 안 하고 다른 선수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코치하고 감독하고. 주장이 아닌데, 주장이 원래 인터뷰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콜롬비아하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손흥민이가 2골을 넣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손흥민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 이제야 네가 이름값 했어. 이제야 네가 이름값 한 거야. 그동안 국민을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알아 너? 꼭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꼬링 넣으면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선수, 꼬링 못 넣으면 최고의 축구선수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 역시 손흥민이래. 웃기잖아요. 그전엔 잠잠하고 있다가 역시 손흥민이라고 또 오두방정을 떨어요. 난리를 떨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낙천성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없어. 낙천성이 없어요. 우울증 환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대개 우울증 환자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대요. 뭐라고 그러지? 내가 적어놨는데 기억을 못하네. 조금 있다, 그건 조금 있다 합시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실 때는, 나중을 중요시 여길 때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욥이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나중 네가 지금 엄청나게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받는 것은 네가 잘못해서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계속 설득을 해. 네가 잘못해서 받는 거 아니라고 욥에게 계속 설득을 하는데, 반대로 욥의 아내나 욥에 가까운 사람들이, 특히 욥의 아내가 위로를 줘야 되잖아요. 아내가 뭐라 그래요? 네가 믿는 신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네가 믿는 신을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막 욥에게 막 그렇게 막 비아냥거리면서 계속. 왜? 지금의 이런 현실,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완전히 하고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통은, 이거를 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처음에는 막 좋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왜 우리 어머니 젖을 빨았을까,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까지 막 자책을 하다가 나중엔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죠.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냐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성향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성향은 우울질의 성향인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성향은 뭐냐면,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부정적인 것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그래. 나에게서 찾으려고 그래.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저 사람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말을 하든지 이 환경을 부정적으로 말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넘기자. 어떻게든지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야. 이 문제를 잘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바꿔가는 방법을 제가 보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반드시 정신 바짝 차리면 무슨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이게 보물찾기처럼 똑같은 그림 두 그림 놓고 어디가 틀린 거를 찾아보듯이 그 찾는 게임 있잖아요. 분명히 겉으로 볼 때 똑같아 보이는데 분명히 틀린 것을 찾아내.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너무 똑같아 보여. 주의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두 그림을 보고 찾아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 근데 주의력, 집중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금방 찾아내. 아, 요거 분명히 여기 틀린 게 있으니까 찾으라고 했겠지. 찾아. 분명히 어딘가 있어. 자세히 보면 있을 거야.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 그러냐. 야,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왜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말도 안 되게. 이런 건 분명히 지만 알고 틀린 걸 지만 알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누구도 찾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리 찾아도 없구만.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준 이게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감정이라는 게 금방 옮아요. 전염이 돼요, 전염. 우리 그랬잖아요. 전염병, 코로나 전염병이잖아요, 사실, 그죠? 코로나 전염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따지면. 이까지 코로나 전염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이거 맞고 있고, 이거 맞고 있으면 내가 잘만 하면 코로나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감정의 전염병이라는 거는요, 이게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약한 사람들은 걸려요. 감정이 전염이 돼버려요. 감정이 전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감정이 전염이 돼버리는 사람들은요, 자기 의지는 없어요. 감정에 그냥 파도처럼 쓰밀려 가는 거예요. 휘청 떠밀려 가는 거예요. 봐봐요. 욥이 막 친구들도 그렇고, 야, 이 고통 네가 반드시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 고통이 오지. 네가 무슨 죄가 있어. 너만 아는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오지. 친구들이 막 잘 생각해봐.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네가 모르고도 짓는 죄도 있잖아. 잘 생각해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욥이 그런가? 그러네. 정말 뭔가 있을 거야, 그지? 내가 잘못한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있네. 근데 욥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의인이라고 그런 사람이 아무리
주변에서 너 죄를 졌어, 너 생각해봐, 돌이켜 생각해봐, 너 무슨 죄를 졌는지 찾아봐, 뭔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그렇게 써봐. 나중엔 찾다가 욥이 찾지 못하고 나중엔 자기 생일을 저주해버렸어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응? 여러분, 이게 감정이 병들어 버린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해석에서 항상 왜곡이 시작돼요. 해석을 항상 왜곡해서 들어버려요. 들을 때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상스러운 말이 아닌데 내가 왜곡해서 듣는 순간에 상스러운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은 그 잘못된 말이 아닌데 내가 듣는 순간에 날 무시해서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버리면 뭐예요? 해석에서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미 해석에서 병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꿈도 해몽이 좋다. 그죠? 나쁜 꿈을 꿨는데도 해몽을 좋게 해버려요. 비록 나쁜 꿈을 꿨는데도 해몽을 좋게 해버려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들어와. 긍정적인 생각이 내 속으로 들어와. 긍정적인 생각이 내 속으로 들어와. 반대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까지 들어와 버려요. 부정적인 감정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낙천성이 떨어지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1등을 해도 야단을 쳐 부모가. 그죠? 너 정신 바짝 차려. 1등 했다고 자만하지 마. 정신 바짝 차려 너. 너 그러다 떨어지면 정신줄 놓으면 바로 떨어진다 너. 그래서 부모가 그래 1등 했다. 야 수고했다. 그동안 1등이라는 얼마나 힘들었나 1등 해보기. 그래 1등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가면서 해라. 이제 1등 한번 해봤는데 뭐 좀 쉬어가면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1등 한번 했으면 계속 유지 못할까봐 더 난리를 쳐요. 더 난리를. 이번에 그거 일타 강사인가 그거 드라마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안에서는 애들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대로 힘들고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대로 힘들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텔레비를 보면서 연예인도 아니고 스포츠맨 모든 사람을 통해서 최고의 긍정적인 사람을 봤어요. 내가 여지까지 이런 사람은 못 봤어요. 교수든 뭐든 누가 나가와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 사람처럼 낙천적인 사람은 없어요. 누구냐면 야구선수 김병현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 월드시리즈 챔피언을 애리조나에 있을 때 한 번 했죠. 보스턴에 있을 때 한 번 해갖고 반지가 2개나 껴있어요. 근데 박찬호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메이저리그에 수두룩해요. 하나도 없이 그냥 메이저리그에 그냥 하다가 은퇴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이 친구는 2개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참 웃기는 친구하고, 이 친구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생활을 봤어요.
집에 카메라가 가서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집에서 요리도 잘하더라고요. 의외로. 애들아 뭐 먹고 싶니? 그래 아빠가 그거 해줄까? 그랬더니 막 해갖고 애들이 맛이 없다 그러니까 맛이 없어? 그럼 다시 하지 뭐. 그리고 또 다시 해요. 얘들아 이리 와봐. 맛 먹어봐. 맛봐봐. 그래 또 이제 맛있어 그러니까 또 하여튼 계속 웃는 거예요. 아이들만 보기만 하면 웃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웃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김병헌 씨는 오늘 카메라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저러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저렇대. 원래 저렇대. 원래 화를 잘 안 낸대. 항상 웃는, 화낼 일 있으면 더 웃는데. 응? 직원들하고도 얼마나, 자기가 직원들한테도 화내지 않아요. 사장이잖아요. 햄버거 사장이잖아요. 청담동에도 김병현 BK 버거 차려놓고, 광주에도 차려놓고, 샌디에고 파드레스 미국에도 엄청나게 잘 된대. 샌디에고에 김병현 버거집이요. 그 정도를. 근데 이 친구가 20살에 메이저리그에 미국 나이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21살이고요. 그런데 월드 시리즈에서 2번이나 자기가 우승을 자기가 못해가지고 놓쳤어요. 그래서 2게임이나 놓쳤어. 그리고 나중에 애리조나에 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잘 해가지고 선발 투수가 잘 해갖고 우승을 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이거 월드시리즈 일전에 우승 못하는 거 아닌가 너무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나중에 우승해갖고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이 그냥 읽혀져요. 이 사람은 신앙도 없는데 참 대단히 긍정적인 사람이다. 너무 긍정적인 사람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너무 긍정적이니까 내가 볼 때는 김병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을 봐도 항상 웃으니까. 어떤 사람을 봐도 항상 웃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낙천성이 저 친구를 우리나라 사람 DNA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엊그제 시내에서 차가 후진을 했다가 잘못했는지 어떤 일이 해갖고 사람이 SUV 승용차 밑에 깔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 깔렸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처음엔 두세 사람이서 막 꺼내려고 하는데 밑에서 못 꺼내니까 안 되겠으니까 순식간에 집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한 10대명이서 SUV 차량을 뒤에서 번쩍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 바깥으로 끄집어 나온 사람 보니까 20대가 안 됐어. 아직 한국에 놀러온 일본 10대 아이야. 자기도 모르게 땅 쳐마다가 뒤로 후진하는 거 모르고 있다 밑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근데 너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사실은 한국 사람이니까 가능해요. 미국에서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왜? 건드지도 못하게 해요. 나중에 뭐 레카차 가서 올리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막 붙어서 이러고 절대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번쩍 들어가지고 사람 꺼내버리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나중에 인터뷰하는데 어떻게 그럴 생각을 했냐 할까? 사람들이 너는 할 것 없이 살을 깔렸다고 하니까 차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막 성질이 급하니까 어떻게 레카차 올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레카차 부르고 119에도 불렀는데도 그거 올 때까지 못 기다리고 그냥 들어버렸어. 그래서 사람 꺼내는데 나중에 119 경찰차도 왔는데 이미 다 끝났어. 상황이 종료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연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그걸 보면서 느껴, 아,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 기다리는구나. 응? 하나님이 욥을 시험할 때요, 마귀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사람을 건드려 보고 싶어 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건들 일이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마귀가 이 땅에 온 거는요, 이 땅에 쫓겨난 이유로 그들의 사명은요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해서 무당 많이 만들어내고 뭐 무속이 만들고 전쟁이 만들어내는 게 그들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뒤흔들어 놔서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서게 만들게 해요. 그게 마귀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그냥 똑같이, 욥처럼 그렇게 사람마다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유퀴즈 그거 유재석이가 나와서 하는데 보니까 이지선 교수가 나왔더라고요. 거기 나와서 또 얘기를 해. 또 자기가 그냥 그 음주 촬영에 취해서 이렇게 되고 이런 얘기를 또 하는데, 조세호가 한마디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그러니까 원망스러웠자 이미 흘러간 세월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 소리 한 번도 연락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연락할 수도 없죠. 멀쩡한 처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낯짝으로 가서 미안하다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못하죠. 물어봐요. 그 사람이 전화든 이메일이든 어떻게 됐든 사과를, 편지든 사과를 받아봤냐 했더니 못 받아봤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가 그러더라고요. 화상으로 입은 지 딱 21년 만에 내가 졸업한 모교의 교수로 가게 됐다. 그때 관계가 무량하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함이 그냥 자기 속에서 온몸에서 막 복받쳐 올라오더라고요. 감사함. 너무너무 감사함이 복받쳐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뭔데 하나님 나 같은 계집종에게서 감사함을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내가 뭔데 나 같은 거를 그런 화상을 입혀서 그 고통에서 40번의 수술을 해서 자살을 수없이도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죽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교수직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받으시려고 하시나. 그때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내가 뭔데 하나님 이런 감사를 받으시려고 그렇게까지 하시나. 내가 수없이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막 얼마나 억울하고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나 원수졌다고 나를 이렇게 하시나. 시집이라도 가보게 하고 결혼이라도 해보게 하고 애라도 나보게 하고 하든가. 이게 뭐냐.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죠? 왜? 이지선이 하나의 방법이 필요한 거지,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을 10분의 1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할까요? 다 도망가요. 겁이 나서. 나 교회 한다는 겁이 나서 다 도망갈 거예요. 이지선이 하나만 그렇게 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방법을 해서 그렇게 쓴다 그래봐요. 하겠어요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하게 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힘들게 주시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왜, 뭐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뭐 교회도 많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교회도 많고 잘 예배드리는 교회도 많고 감사한 교회도 많은데 굳이 피고 냄새나는 이 건물에서 이렇게 드려진 이 예배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그렇게 받으시려고 하시나?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를 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응?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지난번에 사모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더 빨리 내가 너희들을 사용했으면 너희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말이 육신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배는 근사하게 겉으로는 예배 같은 예배지만 실상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영은 실상은 죽은 영이 예배드리는 건 그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종교 모임이죠. 그건 종교 모임은 종교 스터디죠. 아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어라.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어라.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여기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힘드네. 그래서 하나님은 봐봐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돌아봐봐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힘든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 자기를 봐요. 내가 당할 때 힘든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 근데 여러분은 자기를 안 보려고 해. 힘든 일을 앞에 두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봐야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 한임에 불났을 때, 응? 불났을 때 불나는 회사가 불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형욱이는? 대답하지 않아도 돼. 아마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좋은 일을 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응? 갑주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드디어 원투 스트레이트 펀치가 뻗는구나. 드디어 원투 스트레이트 펀치가 뻗는구나. 그런데 너희 아빠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불이 났는데 응? 내가 교회 안 가서 드디어 터졌구나. 드디어 터질게 터졌구나. 아마 그런 생각도 일부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엄청난 위기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마무리 짓고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어떻게 마무리 짓지? 이걸 어떻게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지? 이걸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지? 이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일, 엄청난 일에도 부정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긍정적인 사고로 덤비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사고가 뭐예요? 야, 이거 엄청난 일인데 이거 어떻게든 이거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지 이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막 찾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보고만 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보고만 있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왜?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어서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가냐면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가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겠구나. 오늘 피해가 도대체가 얼마나 클지 끔찍해 생각하기도 막 싫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엄청난 일에 달겨들질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된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은요, 이게 오랜 시간을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이런 게 안 들어서 있으면 소용없어요. 이런 게 막 들어서 있어요. 일이 터지거나 어려운 일 앞에서도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 이걸 최소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을. 그러다 보면 그 훈련을 반복되다 보면은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긍정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일이 터지면 자기도 모르게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일이 터지면 자기도 모르게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일을 막 자기도 모르게 해요. 왜? 그런 상황을 수없이 겪고 그런 상황을 수없이 경험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일을 못해요. 왜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하냐? 어제도요, 어떤 유튜브 인터넷 방송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도에 자기가 왜 일본과 협정을 맺고 일본과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일본에서 돈을 받아갖고 와서 경제의 보탬이 되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그냥 쫙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 30분 동안. 그걸 지금 들어도 맞는 소리야. 그게. 일본은 이제 적으로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미래를 봐야지. 우리가 미래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중국도 아니다, 북한도 아니고 공산당이 러시아도 아니고 공산당이 아니다. 우리는 일본, 미국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냥 계속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일본과 협정을 맺어서 돈 받아온 거 이거 수치스러운 거 아니다. 절대로 나라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존심 팔아먹는 것도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수치스러운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그게 수치스러운 거다.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잘못 실수를 돈으로 우리가 받아다가 우리가 경제로 발전해 우리가 나가는데 발판을 삼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일본만 맨날 미워하고 주장도 이런 짓만 하면 그들은 우리한테 관심도 없는데, 우리가 뒷다리번만 미워하고 있으면 뭐해? 일본은 우리를 후진국이고 거지 나라로 여기고 앉았는데 우리가 일본 노래만 보면 뭐냐고. 싸워서 이길 능력도 없는데 바보 아니야? 안 그래요? 어떻게든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 그럼 그 사람은 미워하고 그 사람만 막 원망하고 있은 거예요. 나 때렸어? 또 하이보자. 그래. 나도 미워하지 않은 게 네가 나 때린 거면 댓글 줘. 그래, 이거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지. 사업에서 성공을 했어. 그 나중에 얘보다도 더 큰 성공을 했어. 나중에 얘하고 친구가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똑똑한 놈이에요? 맨날 맞고서 맨날 저 새끼가 나 때렸어. 그리고 맨날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쟤 피하고 쟤 욕이 나오고, 이게 바보죠. 이게 등신이죠.
무슨 뭐 하계동에도 막 그런 현수막이 있어. 이완용이가 다시 환상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나?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들 속에는 조국이라는 게 없어요. 그들 속에는 미래라는 게 없어요. 자기네만 대중을 이용하는 거에만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와가지고 속이는 거거든요. 그게 선동질에서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니까 현수막 걸어놓는 거예요. 안 넘어가면 왜 걸어? 넘어가니까 그런 현수막을 걸어놓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현수막을 걸어놔도 누가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어. 왜? 그거 맞아. 왜 구력 외교를 하고 와? 일본까지 가서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뭐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다고? 지지율 떨어지면 무슨 상관이 있어? 지지율 떨어진 상관이 없어. 지지율 두려워하면 문재인처럼 내버리는 거예요. 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다가 5년 동안 군림하다가 퇴임해서 15억짜리 20억짜리 집 짓고 1년에 1,500만원 1,700 한 달에 1,700 2,000만원 가까운 월급 타먹으면서 보디가드를 쭉 늘리면서 자기면 평생 호려원식하면서 사는 인간 쓰레기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그런. 응? 여러분 뭐에 대해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방법을 찾으려고 매를 써요. 방법을 찾으려고.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닥치면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 탓을 돌릴까? 누굴 탓을 할까? 누구 탓으로 돌릴까? 이거 찾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 일이 터지면요, 요걸 누구 탓을 통해서 상하나 뒤집어 씌워서 모가지 잘라서 해고시켜야지. 이런 회사는, 이런 회사 끝장나요. 이런 회사. 그런데 반대로 이런 일이 터지면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막 해결하려고 막 뛰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버려야 돼.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버려야 돼요. 결국에 나중에 네가 나중에 한임이 얼마나 커질지는 난 모르겠지만은 사람을 쓰려면은요, 긍정적인 사고, 무슨 일이 닥치면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간부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일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갑자기 이게 크레인 걸려갖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막 두려워서 벌벌 자기한테 똥 묻을까봐 막 벌벌 기는 이런 사람을 선택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조성에 있을 때 크레인 걸리고, 회사에서 음료 회사이기 때문에 크레인 걸리면 골치인데, 나중에 크레인 걸리는 건 내가 알아서 다 처리했어요. 근데 한 번은 동아일보 기자한테 걸렸어요. 동아일보 기자가 로얄 캔, 그게 벌꿀로 만든 음료수인데 그걸 먹다가 거기서 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화했더니 당신 직위가 뭐냐 그래서 예, 특판 이거 담당하는 대리라고 했더니 필요 없대요. 상무이사 오라고 하든지 나는 대리급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와봤자 만나지 않을 테니까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신문에 대문자 올게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약간 내가 술을 많이는 안 먹고 약간 내가 진정할 정도로 먹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기자를 안 만나준다는 걸 버티다가 간신히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살아온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회사까지 들어온 얘기, 나 살아온 얘기. 나 여기서 그냥 잘리고 끝난다. 그냥 이거 해결 못하면 나는 잘리고 끝나요. 당신은 그냥 뭐 회사 막 타격을 주면 그걸로 회사가 타격을 받겠지만
나 같은 놈 하나 뭐가지 잘리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난 가정을 갖고 있는데 이게 나 해결 못하면 나중에 잘린다. 내가 그냥 봐달라는 거 아니야. 나도 대가를 지불하겠다. 100만 원을 가지고 그때 당시 100만 원. 작은 돈 아니에요. 100만 원. 이걸 가지고 회식을 하시면서 마음을 부시든지 아니면 나를 잘리는 거. 내가 만약에 잘리면 내가 잘리고 끝날 것 같으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잘리면 내가 고아인데 고아로 자라고 형한테 항상 맞으면서 컸는데 내가 잘리면 내 가정도 깨지고 모든 게 다 끝장이 나는데 내가 이걸로 끝날 것 같으냐. 당신 때문에 망했는데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다. 그때 그냥 이 젊은 놈 되게 좀 나이가 있었어요. 나보다 더 먹었어요. 한 4살 정도. 지연 놈이네 이거. 그랬더니 그 기자실에 바깥으로 나가서 한참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래 내가 어떻게 할지는 내일 할 테니까 두고 가래. 그래서 두고 가라 그러면 이건 성공한 거예요. 이거 돈까지 가져가라면 이거 성공한 거 아닌데 두고 가라면 이거 성공한 거지. 맘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날 아침에 회사 출근했어요. 난 아무렇지 않도록 일하려고 출근했는데 회사에서도 아무 소리 없어. 나가서 일하고 저녁 때 딱 들어왔는데 상무이사가 불러요. 그랬더니 어저께 일 어떻게 처리한 거야? 그래서 연락 없어요. 연락 없고. 그럼 끝난 거예요. 연락 없으면 끝난 거지. 뭐 기자가 뭐 연락도 없고 뭐 신문에도 안 냈으면 끝난 거지. 뭘 더 이상 어떻게 나보고 확인서까지 써다주라고요? 그건 안 되죠. 끝났어요. 그랬더니 저는 대단한 겁니다. 나보라 저는 대단한 겁니다. 진짜로 그 심정이었어요. 안 되면 여기서 끝난 거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도 안 해결 못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 내가 이 세상에서 나중에 사업을 해도 뭘 해도 내가 무슨 일을 해. 내가 이것도 해결 못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때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 사는 게 별거 아니네. 나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되네. 그럼 왜 나 죽었다고 내 목숨 내놓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도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 죽기 싫으냐? 죽는 게요, 여러분. 그냥 돈 없어서 죽는 거면 그걸로 끝나는데요. 그냥 돈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정신병자 취급받던가 아니면 손가락질 당하던가 무시받고 멸시받고 그렇게 망가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세요? 최순실이가 수술해서 지금 병원에서 저거 허가받았고 수술해서 척추 수술했는데 돈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계좌를 두고 우리 엄마가 수술비를 감당이 안 돼 수술비가 없으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막 그 딸아이가 그러면서 막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야 얘도 배짱은 좋네. 엄마를 살리겠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하고 부끄러울 텐데 또 도와달라고 막 계좌까지 올려놓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얘가 이게 진짜 고생을 하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쉽지 않더라고. 야 너 앵벌이 하는 거야? 너 돈 등쳐먹으려고 하는 거지?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엄청나게 들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엄마를 살려야겠다는 생각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오직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존심, 자기 부끄러운 거, 자기 죽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일이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짓밟히는 거, 내가 조롱당하는 이런 건 무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이게 바로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그릇이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나를 자세하게 이렇게 보니까 내가 엄청나게 속으로 변화 많이 됐어요. 회사 다닐 때보다도 엄청나게 변화 많이 됐어요. 왜? 문제 앞에서 지금도 힘들지만 대하는 태도가, 내 속에서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180도 달라요. 문제 앞에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고통은 없다, 세상에.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고통은 없다. 반드시 요걸 통해서 뭔가를 나를 크게 만들고 내 눈을 더 시야를 넓히게 만들고 나를 더 높이게 만들고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게 만드는 거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은 이거예요. 이유를 찾는 애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이것만 끝나면 돼. 이것만 다 끝내고 한판 쉬는 거지 뭐. 이것만 다 끝내고 한판 쉬는 거지. 내가 보니까 나는 여태까지 제대로 쉬지 않고 왔던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해봤어. 그제 설교 중에서 나는 정말 한 번도 제대로 쉬지 않았는데, 쉬지 않았다는 얘기는 목회를 그때 잃어버리고 한 몇 달 동안 설교도 안 해보고 그냥 성경도 내가 피고 싶을 때 피고 보고 싶을 때 보고 이렇게 해야 이게 안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안식년이 필요해요. 7년에 한 번씩. 그래서 큰 교회들은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져야 7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그래서 1년이 너무 길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은 6개월을 가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3개월 동안 안식년을, 1년은 너무 길어서 안 돼. 성도들도 그렇고 장로님도 교회 들어가는 상황이 어려워서 3개월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3개월만 해외에 가서 아무도 없는 수도원 같은 데 가서 3개월 동안 있는 거예요. 재충전하는 거죠.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게 아직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겠지. 필요하면 주시겠지. 이게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겠지.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해석부터 왜곡해서 여기서 듣게 되고, 응? 그래서 일이 잘 마무리되면 그 순간만 행복한 거야. 일이 잘 마무리되면 그 순간만 행복해. 그리고 금방 행복하면 금방 없어져 버려. 그렇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경계 목표가 위험해. 아주 이게 글씨를 제대로 못 써갖고 내가 써놓고도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이런 성격은 성취해서 얻는 기쁨이 없어요. 내가 뭘 성취해서 얻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감정들이 해결이 안 됐고, 과거의 감정들이 해결이 안 돼서 내 고통을 이해받으려고 자꾸 막 공격성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피폐해져 가게 돼요. 사람이 점점 더 피폐하게 되고. 그래서 향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한다고. 야, 응? 이것만큼은 막아보자. 응? 이런 소리 하세요. 내가 욕먹지는 말자. 이거 가지고 내가 욕먹지는 말자. 응? 이거 갖고 뭐 하지는 말자, 이거. 응? 막 이런 경계적 목표를 세운 거예요, 이게. 야, 내가
잘하지는 못했네요. 이 욕먹지란 말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다는 게. 욕먹는 거 두려워하는 게, 욕먹는 게, 왜? 여러분, 성공하려면 당연히 욕먹어야 돼요. 실패하면서 성공을 하죠. 실패 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실패 없이 성공했어요.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았어요. 누이라고. 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오면 꼼짝 못했어요. 마누라도 누이고 뭐 가정이고 다 깨져버릴 정도로. 오직 자기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마누라도 안 보였어요. 자기 목숨 살려고.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죄까지 참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과정이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가, 왜? 과정이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안 보시는 것 같아서 과정을 굉장히, 과정 안 보려면 30년 동안 뭐하러 이렇게, 이런 훈련이 필요할까요? 응? 박근인가 그 가수 중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4년만 더 군생활하면은 연금을 타고 또 정년퇴해서 제대하면 12억, 퇴직금이 12억이 나온대. 그리고 한 달에 죽을 때까지 한 300만원씩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다 포기하고 가수가 되려고 포기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미쳤다. 너 15년 동안 다 만들어 놓고 상사가 됐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원사 되고 주임 상사 되고 원사 되는데 왜 그걸 가수에서 성공하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뭐하라 그렇게 거기다 도박을 하냐고 난리 쳤어요. 근데 결국은 성공했잖아요. 결혼도 해서 아내도 얻었고 또 지금도 잘 나가고 있잖아요. 후회하지 않냐니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 잘했어, 너 결정 잘했어,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대요. 지 주변에도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자기 선배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후배들도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런데 자기가 성공하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더 웃겨요. 뭐라고 얘기해? 너 그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참 치졸하죠. 너 그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그러면 갈 때, 그 사람이 그만두고 갈 때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 말이라도 해주지. 그때는 너 지금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야, 막 그렇게 막 불안하게 사람을 갖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성공하니까 너 그럴 줄 알았대. 못할 짓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주시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는 뭐냐면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시는 방법이 다 다른데 왜 비교를 해요? 그죠? 지금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주에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쌍둥이도 다 달라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 세상에, 이 우주에 나 하나 혼자 있는 것 같이, 귀중품인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게 당연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게 바본 거죠. 그렇게 느낄 정도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에너지가 꽉 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꽉 찬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벽이 어려운 상황이 오도, 어떤 상황이 와도 헤쳐나갈 길을 찾는 거죠. 발버둥 찾는 거죠. 헤쳐나갈 길을 발버둥 찾는 거죠. 헤쳐나갈 길을.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저지르면서 가는 거예요. 이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저지르면서 가야지, 저지르면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저지르면서 가야 자꾸 하나님은요, 저걸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네, 이놈이.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 항상 안전한 길로만 다니고 있어. 항상 안전한 길로만 다니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내가 안전한 길로만 가거든요. 하나님은 뭐예요? 왜 나한테 보험까지 너 보험 다 없애버려라. 왜 그러셨을까요? 한마디로 너 안전한 길로 가지 마. 네 장래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안전한 길로 가지 마. 결국은 그 안전한 길로 가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온전히 나를 의지하고 가. 여러분한테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에 맞는 신앙이에요. 언제나 그런 거 가요. 근데 신앙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은 다 똑같아요. 가짜 믿음은 없어요. 세상에. 모조품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의지할 데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붙들게 돼 있어요. 의지할 게 있으면 하나님 그 간절함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명성께 그 부자가 설교를 내가 다 들어봤는데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간절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성도들에 대한 저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오직 복 얘기로 시작했다가 무슨 복집인지 그 교회를 바꿔야 돼. 명성교회가 아니라 복교회라. 복집으로 바꿔야 돼. 복집. 이 땅에서 물질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하는 게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교회는 또 계속 부동산만 미립다 사대면서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사대요. 그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사대면서 그 부동산을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이 사대는지 금남교 앞에 막 땅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주차장. 주일만 사용해요. 너무 막 보면 저런 땅을 저렇게 사용해? 차라리 거기다 뭘 짓고 주일날만 교회가 주차장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거 사용하도록 체육시설로 사용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뭘 체육시설로 이렇게 하든가. 너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참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봐요. 하나님 저러려고 저렇게 쓰라고 물질을 주셨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뭐냐 하면 그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려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죄예요. 여러분 속에서 비교하려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죄예요. 왜? 나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난 나만의 하나님 앞에 나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 다윗같이 똑같이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수많은 왕들이 많아도 다윗과 같이 그런 길을 가는 왕은 없어요. 다윗 하나밖에 없어요. 그 누구 어떤 사무엘도 썼지만 사무엘도 다윗과 같은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다른 길이잖아요. 또 다른 길로. 비교 대상은 불가해요. 비교 불가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연단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고 주는 시기와 방법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는 시기와 방법이 다르신 하나님을 인정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